자, 이제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실 때 아마 이렇게 페이퍼를 하나씩 다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페이퍼를 나누어서 주일 설교를 했던 적이 제 기억에는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오늘 이렇게 페이퍼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페이퍼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오늘 다룰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의 중요성 때문에 저희가 한번은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리된 내용으로 페이퍼를 드렸고요. 여기에 괄호 넣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펜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필요한 것들을 좀 채워 가시면서 말씀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아마 뒤에 안내하시는 분들께서 펜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리딩 지저스의 두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2를 읽고 있습니다. 창세기 2가 창세기 25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인데 보통은 저희가 이제 창세기 읽은 내용의 그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설교 말씀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창세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키워드가 언약입니다. 언약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언약이 가장 중요한 언약,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 지어져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있고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마태복음 시작을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마태복음이 시작을 합니다. 왜 수많은 조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맺으신 언약이 있고 다윗하고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 오신 분이시고 다윗의 언약을 따라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 창세기 중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뒤에 가서 우리가 읽었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 이번 주에 읽었던 내용 중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언약과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이 왜 중요한가? 받으신 페이퍼를 보시면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보면 어디의 조상이죠? 유대인의 조상 혹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렇지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다, 히브리 민족이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조상일까요?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저희 학생과장 선생님이 저한테 진지하게 물어보셨어요. 너 교회를 왜 다니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뭘 잘 모를 때, 뭐 정리된 내용이 없을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아시고 또 세례 받았는데 왜 받았냐? 그래갖고 제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인들의 역사를 좀 배우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한민족의 역사는 아느냐? 그래서
한민족의 역사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민족의 역사도 제대로 모르면서 무슨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한다고 하느냐 이러면서 저한테 일장 훈시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늘 궁금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한민족인데 왜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단군 할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우리가 히브리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면, 아브라함은 그냥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시조다, 조상이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 우리 같이 한번 거기 뒤에 읽어볼까요? 곧 여기 붙어 있는데 가로 있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사람인 것이다. 시대와 문화와 민족을 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조상인 것이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 곧 믿음의 조상이며 동일한 믿음 안에서 우리도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각자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냥 알아서 자발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다녀볼까? 이런 분들은 거의 안 계시는 것 같고요. 교회를 뭐하러 가? 거긴 약간 좀 환자들 가는 데 아닌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가는 데가 아닌가? 뭔가 모자라거나 힘들거나 괴로울 때 가는 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 오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좋은 말 할 때 오신 분들보다는 험한 꼴 당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힘든 일도 있고 마음에 괴로운 일도 있고 인생에 뭔가 심각한 전환점을 맞이할 때에 이게 아니지 않는가? 뭔가 좀 돌파구가 필요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돌파구들이 내가 만든 돌파구가 아니죠. 내가 만든 고난이나 내가 만든 환난이 아닙니다. 이런 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까지 오게 되는 것은 마치 비유로 하자면은 물길을 파면 물이 거기를 따라 흘러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파시면 우리는 거기를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온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그러냐면 믿음이라는 맥락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믿음 안에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우리 뒤에 보면 또 나오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냐면요, 너로 큰 뭐를 이루게 하겠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인데 너는 무엇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문장입니다. 자,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시고 여기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일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는. 근데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이 말이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정확하게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한 번만 하고 마시는 게 아니고 뒤에 가면서 계속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1절부터 18절에 보면 재산이 늘어나요. 아브라함이 처음 출발할 때 조카 롯하고 같이 나왔는데 재산이 많이 늘어나서 도저히 둘이서 같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없어서 지금 나누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한테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래서 롯이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을 골라서 먼저 갑니다. 그 땅이 어느 땅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땅,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욕심을 따라 삼촌이 하세요 이렇게 안 하고 제가 그럼 저기로 가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땅에 이게 아브라함이 머물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조카와 헤어진 다음에 나타나서 다시 언약을 해주십니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15절에 보이는 무엇을?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16절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은 땅하고 자손의 약속이에요. 땅을 주겠다. 그리고 후손을 주겠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땅이 너무 중요한 주제가 되고 후손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한테 땅을 줄게, 너한테 자손을 줄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팀 골짜기 대전투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연합군과 싸워 이기고 조카 롯을 찾아올 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언약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그 가나안의 5 왕하고 소돔과 고모라 왕하고 전쟁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 왕이 졌습니다. 그 바람에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이 다 잡혀가는데 거기에 조카 롯이 있었던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웠던 사병을 318명 정도를 데리고 이 연합군을 향해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318명하고 연합군하고 숫자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데 아브라함은 들고 나가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이깁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지고 오느냐면은 조카 롯을 데려오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서 멜기세덱을 만나고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얻은 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로 멜기세덱에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하시는데 참 재미있는 게 나와요. 표현이 우리 15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약간 언짢은 마음이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게 뭐를 주시지 아니하였다? 씨를 주시지 아니하였다. 자손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무엇이다?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복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땅의 약속을 했고 자손의 약속을 했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뭐가 없어요? 땅도 없고 자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들 참 관대하시군요. 약속을 안 지켜도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다 넘어가시는 것 같으신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하나님 나한테 씨를 안 주셨어요. 자손을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상속자는 있어야 되겠고 내 집에 이 종 다메섹 엘리에셀 이 사람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을 받아서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무슨 약속일까요? 자손의 약속. 땅 아니면 자손이에요. 자손의 약속이에요. 우리 15장 4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어디에서 날 자가?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몸에서 나야 된다. 상속자는 네 몸에서 나야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밤에 뭐를 보여주시느냐면은 밤하늘을 보여주세요. 저 밤하늘이 보이지? 별들이 보이지? 별을 셀 수 있니? 셀 수 없지? 네 자손이 저 별처럼 많을 것이다. 실물 교육을 해주십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 두 번째 또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15장 7절에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왜 불러냈느냐? 가나안 갈대아인의 땅에서 이끌어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땅을 너한테 주려고 데리고 온 거다. 그래서 또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땅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참 재밌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땅 주겠다, 자손 주겠다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생기니까 다메섹 엘리에셀 이렇게 했던 아브라함이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또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이 땅을 내가 받을 것을,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뭘로 알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증거를 주십시오라는 거죠. 증거를 주십시오. 내가 이 땅을 차지할 거라고 하는 뭐 보증이라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언약을 체결해 주십니다. 언약을 체결했다는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문서를 써준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막 말로만 막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당신 도장이나 사인이 적혀 있는 종이를 갖다 주세요라고 얘기하죠. 법정에서도 뭐가 효력이 있습니까? 문서가 효력이 있는 거죠. 언약을 체결해 달라가, 약속을 정식으로 체결해 달라. 하나님이 내가 약속을 체결해 주겠다. 뭘로 보증해 주냐면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인을 해달라면 사인을 해주고 뭐를 해달라면 다 해줄게. 바로 이런 맥락에서 언약을 체결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15장에는 그 언약을 체결하는데요. 아브라함도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 녹록하지가 않아요. 되게 주도 면밀해요. 하나님하고도 굉장히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언약 체결을 준비를 하고요. 이제 뭐 재물들을 갖다 놓고 그 재물들을 다 반씩 쪼개가지고 이렇게 늘어놓고 이제 캄캄한 밤이 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15장 13절부터 16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땅에 대한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두 번째 페이지에 15장 13절 16절 가를 보면 한번 가를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다. 그 후에 내 자손이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근데 너는 어떻게 됩니까?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그다음에 내 자손은 몇 대 만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400년 뒤에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저기 딴 나라에서 고생을 할 것인데 400년 후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땅은 네 후손들이 누릴 땅이다라는 이야기. 아브라함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내 때에 땅이 얼마나 생길 건가 이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400년 뒤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너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될까요? 너는 오래 살다가 평안하게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걸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놓고 보면 400년 뒤의 일 여러분 실감 나십니까? 여러분의 자손이 400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400년이면 감도 안 잡혀요. 지금부터 400년 전이면은 1600년, 1700년 전 일입니다. 1600년 전, 17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 조선시대에. 국사 잘 하시는 분들. 네, 중요한 일들이 있었죠. 그 중요한 일들 다음에 우리가 그 조상님들이 이 시대 저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딱 생각하시면서 400년 뒤에 내 자손이 이런 생각을 언감생심 누구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400년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4대 만에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지금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시선을 높여 주시는 거예요.
넓혀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당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너 하나라고 하는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늠할 수도 없고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할 400년, 1000년 뒤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너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람의 스케일에서 점점 아브라함을 누구의 스케일로 데려가시냐면 키워주시냐면 하나님의 스케일로 키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나 하나 살기 아니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이 뭐냐면은 내 다음 세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음 세대 생각하는 건 어떤 내용으로 생각을 합니까? 내 다음 세대가 얼마나 인격적이고 영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하는 맥락에서 준비를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어디에 많이 신경을 쓰냐면은 내 새끼가 어디 손 벌리지 말고 살아야 될 텐데 남한테 신세 안 지고 살아야 될 텐데 해서 자식들한테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 400년 땅의 이야기를 하시며 지금 무엇을 물려줘야 되느냐를 말씀하시냐면 언약을 물려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 언약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참 이 스케일을 생각을 해보면 대단한 겁니다. 자, 아브라함 눈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 눈에는 뭐가 안 보이냐면 자식이 안 보여요. 지금 땅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400년 뒤에 네 후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400년 뒤도 까마득하지만 후손들도 까마득한 거예요. 우선 그 얘기를 하려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명도 자식이 없는 상황에 하나님은 입지도 않는 자손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걸 생생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고생 안 하고 살까? 이것이 우리가 갖는 관심에 어쩌면 많은 부분을 차지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어떤 스케일로 일을 하시는지를 아브라함에게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만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17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출생한 후 13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또 언약하십니다. 자, 13년 만에 나타나셨어요. 왜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침묵하셨냐면 이스마엘 출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아들이지만 이 아들은 아브라함이 누구 말 듣고 만든 아들이죠? 아내 말 듣고 만든 아들. 누구 말을 듣고 만든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만든 아들이 아니고 아내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아내 말은 잘 들어야 됩니다.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내 말 잘 듣는 게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 말을 더 먼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역시 아브라함도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담의 후예들은 아내 말을 듣고 일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람의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마엘을 낳아라 이야기한 게 아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17장 4절에서 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제가 그냥 순간순간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자, 뭐가 너와 함께 있다고요? 언약.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너는 여러 민족이 될 건데 그래서 이름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시고. 그런데 거기서 강조가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가로에 있는 내가
내가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것이다. 네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로 내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너의 후손을 누가 만드느냐면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후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한 번 더 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그 약속에 대해서 이전에는 그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17장 10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상징하는 의미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느냐면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사람의 남자의 성기에 포피를 베는 것을 통해서 뭐의 상징으로 만드시냐면은 나는 언약의 사람이다라는 상징으로 이걸 만들어 주신 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결혼을 하면 결혼 반지를 끼죠. 결혼 반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시 얼마가 크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반지로 상징되는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언약을 가진 사람이다. 앞에 말했죠. 언약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옷을 이렇게 몸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샤워를 한다든가 화장실을 간다든가 몸을 볼 때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약속을 가진 사람이다. 이거를 보게 하는 것이.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건 그 다음입니다. 17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언약은 누가 아니라 누구랑 맺느냐면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과 맺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부인 말 듣고 만든 자식이고요. 이삭은 하나님이 만든 자식인데 문제는 뭡니까? 이삭은 아직 없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삭은 아직 없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누구만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이삭하고 내가 약속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 말이 기가 막혀요.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순종의 말 같습니까? 약간 꼬아진 말씀 같습니까? 속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하고 내가 약속을 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이스마엘이나 얘나 어떻게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아브라함 이걸 보면 아브라함도 참 우리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거예요. 너한테 없다고 없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네 눈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없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있으면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한테 손에 안 쥐어지면 불안해하죠. 내 앞에 안 보이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 믿음인 것이.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마엘을 강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고 아무리 강해도 언약의 당사자는 될 수 없어요. 이스마엘은 언약의 후손이 아니고 언약의 당사자는 아직 있지도 않은 이삭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아브라함 손에는 잡히지도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계획하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후손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는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라는 것이. 자, 어떤 약속인지 우리 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언약을 하세요. 이때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누가 웃습니까? 사라가 웃어요. 앞에는 누가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예,
아브라함이 사라를 닮았을까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닮았을까요? 둘 다 똑같은 사람들일까요? 그러니까 부부겠죠? 예. 그러니까 부부일 거예요. 사라도 웃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18장 13절에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고 농담이나 장난삼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처럼 여겨요? 농담처럼 여겨요. 그러니까 웃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이가 없어서 웃습니다. 아유, 농담도 그런 농담을. 하나님 말씀을 뭐로 여겼냐면 농담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라가 지금 누구 생각을 안 하냐면 하나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생각만 하냐면은 자기하고 자기 남편 그리고 환경과 상황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합리적이라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적이라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믿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납득했다라고 말하지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대한 전환. 아까는 계속 땅하고 자손 이야기가 강조가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조금 더 말이 달라집니다. 18장, 그러니까 강조점이 달라집니다. 우리 18장 18절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대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지금 목적이 드러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땅도 주고 자손도 주겠다고 했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려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뒤에 가서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이삭의 출생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5절. 마침내 이삭이 출생합니다.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요.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사람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가능으로 바꾸셨습니다. 자, 그래서 21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지었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할례를 행했다. 무슨 뜻일까요?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언약의 후손이다라는 거예요. 이 이삭은 언약의 후손이다.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할례를 통해 맺어진 약속을 다 이루셨고 우리는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으로 뭐를 받죠? 세례를 받는 것이. 세례를 통해 우리가 언약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삭을 낳아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절차를 진행한 게 아니고 언약의 사람으로 확증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장 9절에서 13절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야 될 때가 됐어요. 예. 사라가 쫓아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누구 말을 들어요? 예, 아내 말을 들어요. 그때는 근데 금방 못 내보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한 말을 들어라. 결제를 받은 거죠.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서 나는 자라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 여러분, 하나님 벌써 말씀하셨어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22장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누구에게서 나야 됩니까? 이삭에게서 나야 돼요. 자, 그런데 22장 7절에서 22장으로 가니까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랬을 때 이삭이 물어봅니다. 22장 7절에서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물과 나무는 있거니와 뭐가 어디 있나이까 물어보냐면 번제할 어린 양.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너를 위해. 맞습니까? 우리를 위해? 맞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한다고 하셨을까요? 자기를 위해. 영광을 받으실 거니까. 맞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거니까. 자, 여기 자기를 위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밑에 설명을 좀 달아놨습니다. 자, 언약을 누구하고 맺으시겠다라고 했습니까?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기 전에 이삭하고 맺을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또 그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누구에게서 나는 자라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만약 지금 이삭이 죽는다 해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뭐를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이 이삭하고 얘하고 지금 언약을 맺겠다고 했으니까 얘를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뭐 살리시는 게 제일 확실하게 살리시든 근데 뭐 어떻게 하든 나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때까지 그대로 하신 분이니까 하나님한테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자기를 위해. 왜? 말한 거를 지켜야 하니까. 이삭하고 언약을 맺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이삭이 죽고 나면 하나님이 되살려서라도 그 말씀을 이루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양을 준비하셔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양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말이 거짓돼서는 안 되니까.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양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 잊지도 않았던 자식 이름부터 붙여주셨죠. 아브라함이 헤이 하나님 무슨 그랬을 때 네 자식 이름 이삭이다. 너 웃었지? 이삭이다. 태어날 수도 없는 자식을 태어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도 아브라함한테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신 거예요.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최종 본문, 오늘 우리의 본문이에요. 22장 16절부터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나의 말을 준행함으로 뭐가 지금 유지가 되느냐면 언약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행하는 바로 그 약속으로 인해 누가 복을 받느냐면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씨는 이삭만이 아닙니다. 이삭으로 이어져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기억하시죠? 여자의 후손. 지금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근데 누구의 씨로 지금 등장을 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씨, 또 이삭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이다. 오게 될 것이다. 바로 천하 만민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자를 대신해 죽으실 번제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한테 왜 보내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샘플로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샘플이 바로 누구냐면 요셉인 거예요.
우리 창세기 50장 읽으셨죠? 여러분 50장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네 후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 여러분 이제 커튼이 하나씩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 커튼으로 있었을 때는 실루엣이 잘 안 보여, 희미하게 보였는데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커플이 하나 벗겨지고 떡 커플이 하나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실체로 드러나실 때까지 구약에서는 바로 여자의 후손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씩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50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첫 번째 뭐라고 말하면 내가 누구를 대신하리이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롭게 하려고 이렇게 괴롭혔지만 하나님은 그걸 뭐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해로운 일을 당할지 몰라요. 속상한 일을 경험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무엇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선으로 바꾸세요. 왜요? 뭘 위해서? 다른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하나님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셉이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때 요셉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먹인 게 아니고 누가 너희들을 이때까지 먹인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내가 죽더라도 누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볼 것이다. 왜? 무엇 때문에? 뭘 근거로 해서? 언약이에요. 약속이. 내가 너의 후손. 하나님은 지금 그 후손을 보고 계시. 아브라함 하나만을 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모든 후손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후손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만이 아니고 어떤 후손일까요? 믿음의 후손들이에요. 동일한 약속을 받는 믿음의 후손들. 그 믿음의 후손들을 누가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라고 이야기해요. 상징으로 보여주고 계시는데 여러모로 요셉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많아요.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은 일시적인 문제, 7년의 가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지만 예수님은 온 천하 만민들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요셉이 훌륭했지만 요셉이 그 여자의 후손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죽었기 때문이죠.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람들은 기다려야만 됐죠. 누구를 기다리게 됩니까?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한 여자의 후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천하 만민 중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복을 좋아하셔서 복 껍데기까지 다 먹죠. 우리는 복지리 복 이런 거 다 복 껍데기까지 다 피만 빼놓고 독 있는 것만 빼놓고 다 먹어. 복을 이렇게 좋아해요. 하나님 우리도 복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우리가 그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왜 복을 주실까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 우리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나 하나만의 존재가 아니고요. 그리고 내 후손, 내 밑에 있는 얘 고생 안 하고 자존심 안 상하고 어디 가서 비굴 한 꼴 안 당하고 남들한테 이렇게 뭐 얘는 당신은 동대문표 입습니까? 나는 루이비 똥을 입힙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입히고 당신들은 뭐 요만한 집에 삽니까? 난 이만한 우리 애들은 이만한 집에 삽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이 뭐냐면은 언약을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물려주셨던 그 언약을 물려주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허락하셨고 예수를 믿게 하셨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또 언약의 후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4페이지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제일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으로 복을 받게 하는 사람들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오늘 시간 내내 한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땅과 자손만의 문제가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주겠다, 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한테 평생을 걸쳐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 보셨죠? 잘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 잘 못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기까지 하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자기를 위해. 무슨 말이냐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번제할 어린 양이 안 보이지 너를 내가 지금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하고 약속한다고 하셨어. 나는 이걸 모르겠어. 네가 약속의 후손자인데 왜 너를 지금 죽이라고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너를 어떻게든지 다시 살리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실 거야.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문제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을 자기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거죠. 뭘 깨닫는 겁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이 언약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당장 누리는 내 손에 필요한 이거 하나가 아니라 이거 하나는 여러 개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걸 하시는 이유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언약을 근거로 해서 약속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복으로 기억하십시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입니다.